안녕하세요. 오늘은 부활 제6주일이고요.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이죠. 요한복음이 전부 사랑의 복음이고 영적인 복음인데요. 오늘 복음이 저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예수님의 사랑의 노른자, 핵심이 들어가 있는 구절이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의 세 계명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근데 이런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가 예수님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는 거죠. 그 내리사랑과 서로 사랑이에요. 내리사랑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서로 사랑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것은 여러 경험을 통해서 저도 경험을 좀 확인한 바 있죠.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는 거.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머무른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물라는 거죠.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문다는 거죠. 내리사랑의 머무름과 서로 사랑이라는 선물로 확장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명을 말씀하시죠. 사랑의 세 계명. 10계명의 완성이 바로 사랑의 세 계명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사랑하는 그 예화가 뭐냐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걸 얘기해요. 예수님께는요, 우리 모두가 친구죠. 그래서 우리 친구인,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놓으신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내 친구가 된다는 거죠. 친구. 그러니까 내리사랑에서 죄송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서로 사랑의 세 계명이 바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이상 우리를 또 나를 종으로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친구니까. 중요한 일이 있어요.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몰라요. 하지만 친구라고 불렀는데 친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복음의 핵심인 5장 16절, 15장 16절 요한복음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명령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의 명령이 서로 사랑의 세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우리의 어떤 경험, 또 경험 속에서 받았던 트라우마라든가 상처, 그런 걸로 인해서 서로 사랑을 방해하는 건 사실이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을 품고 있다면 오늘 부활 제6주일에 이 말씀이 일상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특별히 신학적인 차원도 있지만 이 복음 말씀을 주제로 위해서 특히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하느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죠. 하느님이 예수님이 하느님 안에 머문 것처럼 너희도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니셔티브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건 독재와 권력이 내 맘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모든 것이 백성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깊이 제가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좀 길더라도 이 부분을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 성찰 훈련이 되고요. 식별 훈련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한 일성,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잖아. 이것이 모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관의 모토예요. 꼭 이거 여러분 다 아시죠? 사순절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인데,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성찰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찰 기도. 남 얘기 그만하고 나를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남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남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든, 어떤 사물이 나한테 어떻게 다가오든, 그 남과 사물이 나한테 반응을 주는 내 반응을 들여다보는 것이 성찰이에요. 내 반응을 들여다보는 것, 나를 들여다보는 건 성찰이거든요. 이게 성찰 기도예요. 성찰 기도를 하지 않으면 늘 남한테 휘둘리게 되어 있어요. 본당에서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성찰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는 없고 늘 휘둘려요. 어떨 때는 뭐 이 부분에서 A라고 얘기했다가 다른 부분에서는 또 얘기하면 A를 또 B로 얘기했다가 자기도 다르게 얘기하니까 분열의 단초가 되는 거예요. 성찰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그게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알고 자기의 반대를 한다고 한다면 논리적으로 해서 하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 특히 책임 있는 사람들 그렇게 된다면은요, 불보듯 뻔하잖아요. 전 세계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런 경우에 얼마나 우리가 아픔을 겪었고 퇴보했습니까? 그리고 어떨 때 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성찰 기도가 핵심이에요. 말씀드렸죠? 회개한다는 것은 성찰한다는 거예요. 나를 들여다본다는 겁니다. 남 관심 두지 마세요. 사랑할 때는 남을 도와주지만 모든 사안에 있어서 본당이든 가정이든 어떤 결정적인 계획도 있고 일도 있고 사건도 있잖아요. 모든 사건의 반응을, 여러분들의 반응을 바라보십시오. 대개 보면은 한국 분들은 또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얘기는 못하고 남이 그러던데 하고 남의 이야기, 남을 주어로 받아들여요. 그러지 않는 것이 분열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남 얘기 안 합니다. 남 얘기 할 경우에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지, 내가 하고 싶은데 남의 이름을 빌려서 하지는 않거든요. 내 생각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항상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이른다고 그랬어요. 남이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도 헷갈리고 나도 헷갈리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은 성찰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식별 기도한다는 겁니다. 성찰 기도와 식별 기도. 성찰 기도는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이 나한테 다가오는 내 반응을 바라보는 걸 얘기하고요. 거기에서 올바로 직시된 그 성찰을 식별 기도, 복음을 믿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바라본 나의 반응을 또 상대방이 나한테 대시하고 상대방이 어떤 사건들을 복음으로 읽어내라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라는 성찰하라. 복음을 믿어라는 건 식별하라. 그래서 성찰과 다시 말하면 회개와 복음이 동전의 양면인 것처럼 성찰과 식별이 동전의 양면인 것이죠. 이런 측면들을 제가 이제 평화방송에서 1년째 7월 초까지 영혼돌봄을 강의하고 있고요. 또 그걸 정리한 것이 아마 5월 중에는 책이 나오는데, 아마 이것이 이제 서울교구 책이 이제 그 출판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에서 이제 심의 과정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게 좀 더 정확하게 보기 때문에 이제 늦어지고 있는데, 아마 5월 중순이면은 나오지 않겠나 하는 것인데, 거기에 제가 자세하게 그런 영혼 돌봄을 위한 성찰 식별의 메커니즘과 설명을, 훈련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첫 토요일 날 우리 태안본당의 영성분과 또 가정생명, 또 생태, 청소년 성소, 또 여러 위원들과 함께 영혼돌봄, 다시 말하면 영혼 동반, 영적 동반이죠. 그리스도교의 전통인 영신 그 수련을 이제
함께 나누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계속 유튜브에 올리고 있죠. 이런 측면에서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안내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기회에 이번 주일 강론 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요지만 말씀드리면, 어떤 그 신부님께서 한 교우분에게 자녀가 이제 태어났는데,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자녀 세례를 좀 받기 위해서 그 천년성체도 해야 되니까 세례와 함께 천년성 하기 위해서 교리 교육 좀 보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초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모가 하는 말이, 나중에요 그 아이가 원하고 또 세례라는 것이 교리 교육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면 그때 자기가 선택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혼인성사 할 때도 신랑 신부에게 특히 이제 한쪽이 이제 신자가 아닌 경우에가 그런 가능성이 많은데, 결혼하게 되고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복음 말씀에 따라서 하느님의 그 가르침 안에 살기 위해 세례를 좀 받겠습니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건 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 아이가 선택할 문제가 아닌가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굉장히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부분, 세상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는 합니다. 왜? 그렇게 세례받은 교회의 모습이 과연 그렇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죠. 즉 생명은 바로 받아들이고 성장도 받아들이는 것이 선택하는 게 아니죠. 선택이 아니라 수락인데, 이건 뭘 얘기하느냐, 모든 생명은 하느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고 거룩한 생명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았고 선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선택의 자유? 맞습니다.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 당연히 자유 있죠. 그러나 과거보다는 많이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음식을 준비하면 그날 다 먹어야 해요. 왜?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냉장고가 있으니까 냉장고 열어서 먹을 거 선택을 하잖아요. 여러 선택.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택의 어떤 그 선택권이 생명을 수락하는 것에 서로 교차되면서 수락할 부분들을 선택한다고 하고 선택할 부분들을 수락한다고 거꾸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선택하고 직업도 선택하고요. 휴가도 선택해서 가잖아요. 그죠? 또 이런 부분에서 음식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읽을 책도 내가 다 선택하는 부분이에요. 한 가지 선택과 또 그런 부분은 존중받아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사물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는요. 수락과 거부가 있는 것이지 문제는 그 사물, 물건도 누구에게서 왔느냐, 나오는가 하는 관계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요, 생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초대와 선물의 문제예요. 신앙은 또 마찬가지죠. 그런 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는 사물의 선택이 아니고요. 이념의 선택도 아니고요. 또 정치적인 정당 선택도 아닌 거예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교 영성과 신비가들은요.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느님이 선택한 신랑 신부 있죠. 신부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하느님이 영혼을 당신이 선택한 신부로 비유하고 있는 거죠. 오리기네스라든가 베르나르도라든가 또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든가 그런 거 그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하느님이 사람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돼. 특히 신앙인들은 더 그런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저는
이 부분을 또 오래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이번 주일 부활 6주일에 또 강론 때 또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요한복음 15장 9절에 17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세계명, 그 부분들을 마음에 품으면서 또 인생의 가치관으로서 행복한 삶이 되기를 축복드리고, 구독 선교, 사랑의 선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선교 구독하여라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께 축복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